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 소망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쓰여지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당시에 바벨론에 이렇게 정복을 하면 식민 정책을 피는데,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유지들 전부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생기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부 끌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이 섞여요. 단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바벨론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고 당시의 강대국들은 점령을 하면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되어지고 이주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살면서 피가 섞이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요.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선민, 선택한 그 백성들만 결혼하며 살 수 있도록, 혈통이 지켜지도록,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으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고 혼혈이 생기고, 혼혈이 생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 종교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했을까 하는 회의적인 그런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민족이 섞이면 사람만 동네에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 섞여요. 종교가 혼합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들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땅을 넓혀서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으래요. 그 자녀들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래요. 번성하여 쇠잔하지 않게 하래요. 또 그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래요. 다른 점쟁이들이나 다른 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것이 70년인데요. 결과적으로 70년이지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그 때를 몰랐어요. 하여튼 70년 그 때가 차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갈 때 왕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 유지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가게 된 거예요. 한국전쟁 6.25가 시작될 때 그 전에 북한 땅에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전부 처형당하는 그런 때 전쟁이 나면서 북한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요. 신앙의 자유를 또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끌려갈 때 다른 이 보조 자료 주석 같은 데를 보니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포로를 붙잡아갈 때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쇠창살을 여기 쇄골 밑에다가 꿰가지고 끌고 갔대요. 여기를 뚫으면 피가 안 난답니다. 그런 데가 있대요. 여기 쇄골 밑에. 이거를 쇠로 뚫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끌고 가니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고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전쟁의 결과이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패배한 사람들의 결과인데 그렇게 해서 끌려갔던 그들, 여러분 포로에게 지금은 무슨 제네바 협정이 있어서 포로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이면 죽는 그런 시대지요. 참으로 험한 그런 시대였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포로들에게, 그런 노예들에게 여러분 집을 줍니까? 1920년대 30년대 소련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고려인을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걸 보니까 그냥 짐차에다가 열차에다가 실어서 그냥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황량한 곳에 그냥 내리라고 했대요. 집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추운데 거기다 그냥 이주시켰답니다. 그런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집을 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풍성히 주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잘 줘가지고요 힘이 나면 쿠데타 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데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달픈 그 사람들에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래요. 요즘에 혼자 살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제 바로 아래 동생이 혼자 살겠대요. 50 중반이 넘었어요. 말리고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참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요.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안 한대요. 그래서 어느 때가 지나가지고서 그러면 저 그때 당시에 한참 외국인들하고도 결혼을 많이 해서 다문화 가정도 이루고 하던 그런 때니까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국산도 안 맞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사는 게 힘들면, 지금 그렇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결혼한다고 쳐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힘든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아이를 키워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그러지, 아이도 낳으라고 그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달프고 눈만 감으면,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도 졸고 힘든 그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래요. 이 말씀들이요, 전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로 1세대,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까지 가야 70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포로 생활이나 노예 생활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삶을 포기하는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손해봤다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패배주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대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지금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통계를 들이대요. 과학적인 그런 통계들을 들이대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절망으로 자꾸 몰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손을 잡고 같이 나락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6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평안과 희망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해자인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싸워서 안 되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정심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심정적으로 오죽하면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돌보긴 돌보고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만 죽으면 끝나나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해야지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포기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권사님 두 분이,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막 교인들이 큰 소리로 막 그러면 목사님 심장이 발랑발랑발랑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자초지종 들어봤더니 그때는 새벽에 종치던 때예요. 얼마 안 됐어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종 치나요? 종 친 적이 있었나요? 새벽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쪽 원머리에서 부지런히 와가지고 초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그런데 그날 하루는 잠깐 졸아가지고 놓쳤네, 그 시간을. 그래서 막 부지런히 거의 다 왔는데 땡그랑 땡그랑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그냥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쳐야 된다고 부지런히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땡그랑 땡그랑 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치는 건데 왜 네가 쳤냐고. 그러니까 치신 분이 시간이 됐는데 안 치니까 쳤지. 그러고서 막 그렇게 그냥 그런 거예요. 싸우려면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에? 싸울 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잘하려고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서 제가 한쪽으로 두 분이 싸우는데 아주 그냥 날이 섰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종 문제인가, 동네에서 평생 살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종친 것 때문에 나온 건가, 제가 복잡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또 그리고 또 후리그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제가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서로 그렇게 어떤 때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자존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제가 바벨론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하셨으면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가다가 뭘 봤냐면요, 엄청나게 큰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좁잖아요. 경제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거기는 왕권이 강력해서 세금 막 걷어가지고 신전을 지어도 크게 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그걸 봤어요.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들의 신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보다 저들의 신전이 더 크네. 저들의 신이 더 세고 큰가 봐.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 보셔서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얼마나요? 우리 교회보다, 고대 제일교회보다 크지 않아요. 물론 3000년 전에 지었으니까 속죄 건물이니까 그것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벨론에 갔더니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신보다 힘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크게 만들고
뭔가 정교하게 만들고 뭔가 조금 세련되게 만들면 그게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의 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아주 꾹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뭘 잊어버렸으니까 찾으라는 거잖아요.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가진 게 없고 잊어버리고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언제까지 두드리고 언제까지 찾고 언제까지 구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과 전쟁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마음이 심란하니까, 입맛이 없는 것, 어떻게 세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래요, 희망이래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요, 뭐냐면 어제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과거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것,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 대를 이으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아들이 할 일이 있고 손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으래잖아요. 나무 키워가지고 언제 팔아먹어요? 내가 다 하려니까 나무를 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를 이어 부흥되어지고 대를 이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복 받다가 가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평안과 소망, 이 평안과 희망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가서 말하고 내가 가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그렇잖아요, 70년이면 3대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포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명맥이 유지되어지다가 3대째 가가지고 스룹바벨 통해가지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평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